신앙생활은 감사와 즐거움, 기쁨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믿고 믿으면서 제일 우리가 심령의 그 오는 변화는 평안이죠. 기쁨이죠.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여태까지 누렸던 어떤 그 평안함, 기쁨, 즐거움 이런 그 차원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오직 하나님만이 단독으로 그 소유하시는, 독자적으로 소유하시는 그 신령한 그 기쁨, 그 평강,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시죠. 거기서 사랑과 그 희락,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그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그 신령한 그 기쁨, 희락,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기쁨으로 시작하는 이런 그 생활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가능한 이유는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행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이제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 이거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그것은 인생의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나의 모든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주님께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타나면 안 되죠.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인간의 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그런가? 인간은 3차원의 그 세계밖에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영의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의 차원이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2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잘못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세계는 차원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인간의 그 이성이 알 수가 없는 그 세계에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차원의 그 세계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영의 차원에 있는 그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이 계시해서 믿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 인간의 이성이 갖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우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나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보세요. 믿어져야 되죠.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믿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믿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으로는 이런 그 분류를 할 수 있지만은 존재로 볼 때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 분류를 해야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뭐예요?
저는 몸이 있죠. 형상으로 보여지는 이런 그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형상이 없는 우리 혼이 있죠.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이것을 혼이라고 하죠. 이 혼과 이 몸을 합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또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바로 그 영으로 되어 있죠.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영적인 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이런 그 겉사람의 이런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영의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의 사람, 속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내가 되고, 영의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그 세포 속에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냥 내가 성령님이 되고 성령님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음성, 즉 속사람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내 속사람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속사람의 감정, 그게 주님의 감정이에요. 속사람의 그 뜻, 그게 주님의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신앙생활은 내 속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즉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그 신앙생활이죠. 자, 내 존재의 그 주인이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이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가짜 사람으로 살아왔어. 믿기 전에는 가짜 사람, 영의 사람, 내 진짜 사람은 죽은 듯이 아무런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존재만 했죠. 전혀 기능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그 불신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그 속사람을 탄생을 하게 한 겁니다. 하늘의 존재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출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제 내가 속사람이 내 참다하여 주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제 특히 그 속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내 감정과 내 뜻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른 연습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버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점점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주와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영원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울하신 분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항상 기쁘고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적이고 그 믿음이 있고 이런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품성과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참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겁니다. 경험하는 만치만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걸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뭘로 기도하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인간으로 봉사하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 봉사하면서도 힘든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기뻐하는 감정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감정조차도 기뻐하는 감정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올바른 그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그 삶의 방식은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주님만이 그 살아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런 연습하다가 이제 그 세상 떠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구분할 수가 있죠. 처음에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는 이런 하늘의 그 유업을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은 있죠. 그것은 이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거기서 끝입니까? 구원이란 여러분 그 개념 자체가 뭐예요? 개념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육신은 계속해서 마귀의 그 지배에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다만 이렇게 복종되어 가는 존재, 순종되어 가는 존재로 변하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 흙에서 왔죠, 땅에서 왔죠. 그러면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계속 자라가면서 겉사람을 자꾸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겉사람은 점점점 주님의 뜻에 자꾸 이제 굴복되고 순종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겉사람은 그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그냥 숨쉬고 맥박 뛰는 것이 그냥 죄예요. 숨쉬고 맥박 뛰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을 버는 그날까지 계속 죄질 생각을 합니다. 죄질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금방 거룩해질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되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 엄청난 그 죄의 소욕 때문에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그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그 인간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나중에 알게 됐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속사람에게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겉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활동 무대예요. 거기가 활동 장소입니다. 아직도 마귀의 그 정도를 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뭐죠? 죄를 한마디로 그 정의하면 행위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안 하면요. 그 상태, 즉 마음의 그 정신 상태, 의식 상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똑같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언어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는 것이 그 죄예요. 그러니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널리 퍼졌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죄악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 그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 5절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겉사람은 존재 자체가 항상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욕이다 그러죠. 정이라는 건 뭡니까? 한자로 정은 인간의 육체를 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육체에서 나오는 염, 모든 그 소원이죠?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것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정욕, 정념. 그러니까 겉사람은 항상 이거 죄를 생각하라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꾸 구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생활 구원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점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속사람이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겉사람도 점점점 그 죄를 벗어가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점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그 성화되어 가는 그 영적인 힘, 그 생명의 그 힘이, 그 능력이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도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이런 존재로 그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만은 겉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성을 벗어가야 되죠. 그럼 이런 그 모순 속에 왜 인간이 그 존재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비죠.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 그 속사람의 것 자라가거든요. 겉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없고 모순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라갑니까? 안 자랍니까? 죄가 없어. 아직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마귀가 없지요. 그럼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보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가면서 우리 그 영혼이 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과 고난,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가 포기만 느껴지고 힘들죠. 자꾸 뭔가 좀 편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죠? 안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감사할지 모르, 감사가 안 나와. 왜? 이런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점점 구원이 완성 단계로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의 기쁨은 더 증가되잖아요. 더한 기쁨, 더한 즐거움, 더한 그 만족과 즐거움이 너에게 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나의 그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고 또 나의 존재를 채워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전파하는 그 말씀대로 잘 됩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이루어집니까? 계속 즐거움 속에 삽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기갈이 느껴집니다. 즉 영적인 그 배고픔, 또 영적인 갈증이 자꾸 느껴지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존재, 실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가 타성해져진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지금 해왔죠. 그전에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 배운 대로 안 될까? 아는 대로 안 사라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감하는가? 이런 그 부분에 굉장히 제가 의문을 스스로 가지고 또 뭔가 교통을 한다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교통하는가 물어보기도 했죠. 하나님의 실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아는데 이 삶은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즉 우리 겉사람이 아는 거죠. 겉사람은 아무리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실제가 안 느껴지죠. 자, 신앙생활의 그 출발이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이 밖에 계셨죠. 밖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감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그전에는 밖에서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복음의 실제 혹은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가 안 되면은요,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 실제를 느껴야 돼요. 실제를 왜 못 느낍니까?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요. 영이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너무 그 영의 부분이 참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 생명의 기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그 실제의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미약한 겁니다. 반면에 또 육은 너무 강해 또 고집 세고 못된 성질 이런 그 육성이 너무 강하니까 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의 그 인성도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더 특히 있죠. 순수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겸손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실제도 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잘 느껴져 하는 것, 또 실제,
하나님의 그 실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요. 성장. 자, 영혼은 그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그 처음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영적으로 몇 살이나 됐을까요? 까나매기지. 신생아지요. 신생아. 그렇죠? 신생아입니다. 육체인 안에 우리가 다 이게 참 장성했지만 영혼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그 신생아가 탄생하듯이 새로운 그 생명으로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출생한 생명은 자라야죠. 자라야죠.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영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내 그 속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 답답함을 느끼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소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본질, 내 참 자아가 여기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누가 느낍니까? 내 겉사람의 이성이, 겉사람의 그 정신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영이 어릴 때는 밖에 어떤 외적인 환경을 구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처음에 영이 어릴 때는 뭔가 예수 믿고 참 복을 많이 구하게 되죠.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그 생활 환경, 좀 넉넉하게 살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고 모든 범사가 또 잘 되는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까? 즉 이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 안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신교에 참 문제예요. 기복신앙에 심하게 잡혀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죠. 어차피 세상은 자기 거야. 자기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사탄의 공격 목표는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이제 교란시키는 거죠. 그 중에 사탄이 심어놓은 아주 큰 성공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어떤 그 자연의 모든 그 필요한 그 어떤 그 필요한 것들, 자원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총을 믿지 않은 자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여기에다 더 보태서 더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오직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사함,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처음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구원이 자라갑니다. 또 성화되어 가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자라갑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소외가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소외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소외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존의 인간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그 변화는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나를 또 전혀 그 새로운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여 우리 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내 안에 나를 채워갈 때, 내 존재를 채워갈 때, 그래서 행복감을 나려서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장치예요. 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누구에게 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 다 읽으면서 해석이 됩니까? 그냥 알아집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요, 완성된 자, 죄가 전혀 없는 완전 성화가 된 사람만이 그 성경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그냥, 그러니까 그 누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완성이 되면은, 성화가 되면은요, 100% 성화가 되면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서 그냥 다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 아주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생명을 넣어주고 계속해서 생명을 넣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세속적인 복이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일반 은총으로 다 줬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 뭐 세상 사람보다 뭐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잘 살고 그러지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 그 믿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약속하지 않은 것을 자꾸 구합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여 그냥 그거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되면은 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해도 줍니다. 나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뭐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다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면서 그거 다 구하지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불신자로서 다 되는 건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나는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또 응답이 안 와요. 참 이상하다. 다 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참 그게 깨달았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봤어. 안 해봤더니 기도 안 해도 주더라고. 안 해도 주더라고. 이게 우리가 참 잘못 속아왔구나. 세뇌가 돼서 속았구나. 그런 틀에 그냥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 세상이 불신자들 다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이미 줬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줬다. 다 일반적으로 다 줬다. 줬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요. 주님은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근데 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거지. 탐욕의 문제지요. 그렇죠?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주시려고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 저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죄사함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그 진보, 영혼의 그 완성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계속 옷 입어 가야 되는 거죠. 신성을 옷 입으라는 겁니다.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속 입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고 아까 그랬죠. 여기에 말씀 좀 비춰주세요. 로마서 13장하고 갈라디아 3장 20절하고 4장,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이거 비춰집니까? 네.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거 처음에 구원받을 때죠. 처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죄상과 구원을 입을 때 그때 그 표적이 뭡니까?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처음에 들어오신 그 현상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옷 입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 또. 자, 이 로마 교회, 이미 구원받은 교회죠. 이미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계속 그 풍성히 얻게 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더 입는 거 있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신성을 옷 입어가면서 영혼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또 24절에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또 이전보다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되는 겁니다. 또 성령이 들어오시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성돼 가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는 신성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 영혼이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영혼이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많은 그 설교, 많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대한 많은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대부분 안 사라진다고. 대부분. 그게 아마 솔직한 답변일 거예요. 대부분 안 사라져요. 왜요? 혼적인 지식에 머물고 있으니까, 혼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념적인 어떤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관념적인 종교생활. 머릿속에 뱅뱅 돌고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남아있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발이 안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가끔은 성령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특별히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뭔가 그런 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대개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말씀, 영이 필요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영이 필요한 말씀. 영을 자극하고 깨우는,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영적인 말씀. 그래야지 영이 막 깨어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영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또 가끔 있거든. 그런 사람 밑에 절대로 거듭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 영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이 영에서 나와야 돼요. 영에서 나와서 겉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에서만 이렇게 나가. 머리에서만 나가면 그 사람의 영을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념적인 지식은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설교 잘한다. 끄떡끄떡. 동의는 하지요. 고개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나 맨날 그러고 말아. 네, 귀만 커지죠. 머리만 커집니다. 존재적인 존재의 그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을 감각을 영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이 영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영은 그럼 어떻게 감각합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 이 브레인을 중심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혼은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죠. 몸과 혼이 육체라고 그랬죠.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몸에서 나옵니다. 몸에서 나오고 몸을 조건으로 해서 혼이 형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몸에 있는 모든 그 정보를 말초 신경이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두뇌를 브레인으로 직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뉴런이라는 이런 그 세포가 그 뉴런 하나하나에 이런 어떤 이 축색돌기 혹은 축색돌기라고 해가지고 한 1000개 내지 10,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뉴런 하나가 한 1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인간이. 그런 이런 거기서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어떤 축색돌기가 있거든요. 그 돌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혼이 거기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될 때 호르몬이 거기서 이동을 해요. 어떤 호르몬이 이동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호르몬의 어떤 종류와 이런 돌기들이, 축색 돌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상태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그 정보가 수집되고 종합해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것을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걸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떤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의 느낌, 내 속사람의 느낌, 속사람의 감각, 속사람의 그 이성이 하나님의 그 존재, 실제를 이렇게 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머리는, 혼은 여기서 주로 작용하지만은 영의 느낌은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영이 자라가면 온몸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딱 보면 영이 그 벌써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영이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나오는 말씀들은 내 안에서 뭔가 막 깨어나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뭔가 안에서 뭐가 막 깨어나는 것 같아요. 영이 반짝 그 정신이 드는 것 같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막 기뻐요. 어떤 막 에너지가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 그렇게 느끼죠? 그게 바로 그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영적인 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평범한 이런 그 메시지 듣지 마시고 이런 우리 그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의 어떤 글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의 그 글이나 그 행적을 이렇게 그 기록한 그 책들을 있죠. 들으시면 아주 내가 찾아 보시면 참 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민감하게 하고 키우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방법이 그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영혼은 안에 있죠. 안에 있죠. 그러면 영혼의 그 영혼을 인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인지하는 겁니까? 내 겉사람이 그 내 그 속사람을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느낀다. 하나님 안 느껴진다는 것은 즉 내가 겉사람이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것,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겉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훈련시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그 두뇌는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그래요. 5만 가지 그 생각. 그럼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각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필요한 그 생각들 하면서 살죠. 설거지 하면서도 옛날에 그 40년 전에 한국에서 어디 캠핑 갔던 날 그 생각도 하게 되고, 운전하면서도 그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맛있다고 그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불필요 없는 그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그 사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신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죠. 그게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속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는,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관상기도 들으셨죠? 목사님에게 잘 배우셨을 거예요. 관상기도 혹은 호흡기도, 어떤 그 예수기도, 여러 가지 그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그 원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한다. 그러면 내가 호흡이 들어간다 하는 거, 거기에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필요하겠죠. 한 가지 생각만, 한 가지 의식만 있으면 돼요. 호흡이 들어간다는 그 의식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그 잡생각이 안 들어오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두뇌는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합니다. 구조상. 두 가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생각만 하면은 모든 그 생각이 다 잠재워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몰두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호흡이 들락들락 하는 것, 그 의식조차도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내면 그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내면 세계에 들어가 영의 의식 속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내 존재가. 그래서 의의 것을 바라보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거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존재가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게 안 되니까 특별히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내 존재가 없어지는 이런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가 그 영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알아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복잡한 세계 아니에요. 평안한 세계죠. 고요하고 적막하고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느낌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때고는 또 깨달음, 이런 그 생각은 정말 하나님과 일치하는 이런 그 정신세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때 그 감격, 그때의 기쁨, 그 너무 좋으니까 그걸 자꾸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들이 생활 속에 점점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존재는 자꾸 그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 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문제 해결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일치예요, 일치. 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니까 이것 줄게 저것 줄게 그 기도해라 해서 그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어릴 때는요. 그러나 저도 그 처음에 그래, 야, 기도하면 다 주는구나. 이거 참 이렇게 수준 많은 인생이 어디 있냐. 막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때 지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화도 나고 말이죠. 아니, 그전에 기도 조금 할 때는 하나님 이거 다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런, 어렸을 때는 어린 방법으로 이끌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라니까 기도의 그 참다운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그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그 존재가 언제 빛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풍겨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감각을 깨우고 민감하게 키우는 기술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성령의 소유과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항상 드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율법이 몸 밖에 있을 때는 율법에 많은 어떤 항목들이 몸 밖에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한꺼번에 못 지키죠. 항상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을 한꺼번에 다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연령에 맞게끔,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등급에 맞게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욕을 주시는 거예요. 소욕을. 그래서 안에서는 소욕을 주시고, 거룩한 소욕을 주시고, 내 밖에서는 나를 자꾸 인도합니다.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1살이 됐으면 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2살이 되면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율법의 대부분 아직 못 지키죠? 그러나 우리는 정죄받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됐잖아. 그럼 예수님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정죄 안 받아요. 그러나 항상 율법의 요구를 안에 사시니까 나는 또 율법을 더 지키고 싶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하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소유과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지요. 내 그 신앙이 아직은 어린데 저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것 보면서 야, 난 저렇게 못하는데 어떤 그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수준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 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소유과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할 때 누가 합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소유가 있죠. 인도가 있죠. 그런 부분에 순종하라는 거죠. 나한테 명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아프리카를 내가 선교하겠다고 나가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기쁨과 된 말도 안 되죠. 그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을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왜? 혼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왜? 인간이 하는 봉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인간이 하는 봉사는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죠. 칭찬받기 원하죠. 어떤 보상을 바랍니다.
그것은 이거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물이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순수한 것만 받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그 봉사를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 내가 순종한 내용이 있죠. 삶의 내용이 있죠. 그것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요. 그러면 그걸 받으시면 하늘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 행위가.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죠? 여기잖아. 그래 여기에 신성이 언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면 즉각 보상이 여기에 임하는 거죠. 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차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영이 속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그렇게 순종을 계속하면은 기쁨이 더해지죠. 믿음도 더 커지죠. 그렇죠? 존재가 계속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를 했어. 인내 순종.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성품이 들어요? 인내라는 신성한 성품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았어. 그러면 그 순종했어.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존재가 또 일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했어.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품성이 또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9가지 열매 있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우리가 다양한 사건 속에서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요. 고난과 고통은 신성을 크게 옷 입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선지들 보세요. 전부 고난 중에 영적으로 무르기고 왔죠. 이것은 하나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요소입니다. 고난. 우리가 편안하면 어떻게? 육신은 자꾸 뭔가 어디로 가죠? 땅으로 자꾸 하면 육신의 속성 그래. 왜? 땅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는 걸 뭘 얘기하죠? 육신이 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편하다고 하잖아. 쓰고 싶고, 그냥 어디 가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근데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 다 채워졌을 때 편안하다 느끼는 거죠. 근데 육신은 사실 그럽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그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솔로몬이 나는 내 인생을 미워했다. 나는 내 인생을 헤이트했다고 하잖아요. 전도서 2장 17절에. 그 욥이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띠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으니라. 5장 7절에 그랬죠. 그들이 인생을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인간들이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하는 소리예요. 당대 거부였던 욥이 깨달은 말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누구 겁니까? 행복은 신의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신의 것입니다. 신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만족하고 편안하고 그거 안락하게 사는 거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 무뎌지고 잠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을 줬냐고 자꾸 우리 불평을 하죠. 절대 그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품상, 하나님은 그 속성상 절대 악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악에 그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 그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해서 괴롭히 나에게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 영계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 그것도 오해예요, 오해. 근데 우리 많이 그렇게 세뇌됐어요. 절대 하나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그 불평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느껴지나? 하나님 계시다가도 금방 달아나죠.
그 하나님과 일치된 정신세계, 일치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고통은요, 필수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이런 그 품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길 원하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거 보세요. 죄를 이긴 성품이 들어오지 않나. 문제를 이기는 그 성품, 속성만이 들어오지 않나. 죄악과 싸워서 이긴 그 속성,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있죠. 문제와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고통 중에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그 고통 중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그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문제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안에 또 흘러 들어와서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왜 찾아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말씀은 아까 100% 성화된 사람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사라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성화되면 돼요. 완전 성화되면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완전 성화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누리고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은요, 이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생명 누리며 그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죄와 마귀 이런 그 이긴 속성이 내 안에 신성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행이나 이런 것을 뭔가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디입니까? 외부의 환경입니까? 내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그 변화되면 어디를 가도 그냥 행복한 겁니다. 어디를 가 기뻐요. 저는 아주 이런 그 삶을 참 지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 참 갈등도 많이 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또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참 항상 감사하면서 즐거워요. 내면에서 항상 생수의 강이 항상 내면에서 흐르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잠시 집중하면서 주께 물으면은 금방금방 직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주시죠. 그 많은 깨달음이 계속 연계해서 옵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원리가 이렇게 보여요. 원리가 보고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기쁘지요. 영혼은 자꾸 자라면서요, 깨달음과 함께 증거합니다. 영혼이 깨달음과 함께, 영혼이 성장하면서 더 깨달음과 함께 증거가 돼요. 이방인들, 예수하면 이방인의 부도자들이 있잖아요. 참선하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뭔가 부처가 되고 또 도를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들도 영이 있잖아요, 불신자도. 영의 의식이 열리면은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면서 나름대로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신성을 옷 입는 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진리로 감사하고 수용해야 돼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감정적으로는 안 따라올 거라고.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 다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자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 여러분 가장 지금 우리에게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물질의 환경이죠. 이게 물질이 부족한 거. 항상 아쉽고 더 갖고 싶고 뭔가 좀 물질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버는 그날까지 그 문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말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 일용할 양식 이미 언약하신 대로 주었잖아요. 여러분 한 끼라도 없어서 굶어 본 적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옷은 집에 많이 있는데 입을 것이 없다고 항상 뭔가 그러죠. 페이먼 못해서 어때 홈리스로 나앉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태까지 먹고 쓰고 다 행하는데 그냥 항상 걱정이에요. 그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도 하루치밖에 안 줬잖아요. 자, 너 하늘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필요한 것을 더해준다는 것이 뭡니까? 넉넉하게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데 준다는 거는 아니죠. 네가 최소한의 이 목숨, 네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미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이 항상 그 땅을 향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하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항상 하늘에 내 의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도움도 오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전부 땅에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니까 주님이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막 놓고 구해도요 안 줍니다. 기도 세게 해도 안 줘요. 오래 해도 특별 기도도 안 줍니다. 왜? 내가 언제 너하고 그거 약속했냐? 나 너하고 그거 약속한 적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그냥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의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니 그것처럼 수지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공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확보했느냐, 얼마큼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얼마큼 내가 그리스도의 것 장성한 분량을 내가 완숙했는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결산이요 인생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간이에요.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기회임을 믿고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